할렐루야. 오늘은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아멘. 몇 년 전에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드라마 중에서 이런 장면이 있어요. 한 노비가 자신의 어린 딸을 데리고 도망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추노꾼 3명이 달라붙어서요, 그 도망간 노비를 결국 잡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딸을 데리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하지만 결국 잡혔고 그 노비는요, 거의 죽을 만큼 맞고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드라마에서 노비는 왜 그리도 도망을 가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잡히면 죽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음에도 왜 도망갔냐? 그 이유는요, 그 노비의 집에 있던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집 어른이 70살인데 그 어른의 첩으로 10살 된 자신의 딸을 데리고 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말이 안 되죠? 그 당시엔 양반과 노비 사이에 어떤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노비는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가 양반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너무 불공평하죠. 뿐만 아니라 이런 아주 불공평한 조약들은 다른 나라에도 존재했습니다. 예전에 영국에서도요, 영국의 성주와 일반 백성이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이 상당히 불공평한데 실제로 그 조약을 보면요, 이런 조약이 있어요. 그 성 안에서 결혼을 하면 남자가 자신의 신부를 그 첫날 밤을 성주에게 보내서 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것을 거부하면요, 그 성 안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 말은 곧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신부의 첫날 밤을 성주에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갑에 의한, 정말 이런 갑질이 담겨있는 조약, 이것을 종주권 조약이라고 불립니다. 이 종주권 조약은요, 갑을 위한 조약이에요. 이긴 자를 위한 조약입니다. 철저하게 갑을 위한 조약이기에 갑에게 유리한 것은 당연하고요, 을은 이것을 지키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종주권 조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1955년에 맨델홀이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가 아주 우연히도 한 문서를 발견합니다. 히타이트족의 어떤 문서를 발견하는데 그 문서에서 종주권 조약의 실체가 담긴 문서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 종주권 조약의 문서가 발견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고고학자들도 많은 박수를 보냈지만 그만큼 기뻐하고 놀라워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학자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히타이트족의 문서, 종주권 조약의 문서들을 살펴보니까 그 종주권 조약에 쓰였던 문서의 구조와 틀과 형식들이 성경의 한 책에서도 똑같이 발견됐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의 구조가 그냥 쓰여지고 그냥 편집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의 종주권 조약의 형식과 구조와 동일한 형태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를 볼 때에 이 종주권 조약의 형식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주권 조약은 어떤 조약입니까? 철저한 갑과 을의 조약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갑과 을의 조약에서도 아주 갑을 위한, 을은 그것을 좋든 싫든 지킬 수밖에 없는 조약이고요, 갑의 이익을 위한 조약이 바로 종주권 조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에서, 이 성경에서 이 신명기를 종주권 조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갑은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을은요, 이스라엘 백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좋든 싫든 지킬 수밖에 없어요.
지키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주를 받고요. 그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갑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른 종주권 조약과 이 신명기의 종주권 조약은 어떤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종주권 조약들은요, 갑을 위한 조약이에요. 하지만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종주권 조약의 형식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하지만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내 말씀을 잘 청종하면 내가 너희 보호해 줄게. 대신 너희 이건 꼭 해야 돼. 라면서 뭘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기존의 종주권 조약에서는 그렇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뭘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추수의 80%를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신부의 첫날 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재산의 대부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건 이거였어요. 내가 너희 보호해 줄게, 지켜줄게.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쉬어. 내가 너희 지켜줄게, 보호해 줄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대신 부모님 공경해. 간음하지 마. 이런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일주일에 몇 번이나 쉬었을까요? 여러분, 노예들이 쉬는 게 어딨어요? 노예들은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너희가 안식하라고요. 여러분, 간음하지 않는 것, 누구를 위한 율법일까요? 우리를 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라는 거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이 종주권 조약,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밖에 없는 이런 절대적인 조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한 번 쉬어. 부모님 공경해. 그 10계명에 나오는, 그리고 10계명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조약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들을 위한 조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번 지켜드리지 뭐, 그래 한번 지켜보자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율법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율법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행복을 위한 율법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율법을 지킬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에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을 위해 그 명령들을 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더 순종함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